네, 이제 우리 깊은 호흡을 마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담겠습니다. 한 주 내내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붙잡고 사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훈련.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응답이죠. 네, 우리가 말씀을 담지 않으면 다른 걸 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걸 담으면 다른 거 인도를 받게 되죠. 네.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그만큼 말씀이 안 담기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되는 사람은 말씀이 다 채워져 있고 거기서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네. 갈등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보여주십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우리 직장 전도 캠프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직장을 다니느냐 하는 것이죠. 보통 직장 갈 때 돈을 벌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죠. 네. 그왜 직장 가십니까?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 그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직장을 선교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 거기서 간다 했을 때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예, 전 세계죠. 전 세계라면 그 안에 여러분의 직장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명령처럼 그래, 나는 직장에 제자 세우러 간다.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제자를 만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만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제자를 예비해놨기 때문에 그 제자를 찾아서 어, 제자를 올바르게 세우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걸 뭐 한마디로 보면 제자를 만들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직장 갈 때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 모든 곳이 제자를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고 있습니까? 왜 제자를 못 세우고 있을까요? 제자 세울 생각을 안 하고 가니까 그래요. 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직장에 제자 세우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지. 그렇게 딱 마음을 가진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 이게 주님 말씀이지. 딱 순종해서 합니다. 그래서 직장 갈 때, 아, 제자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 하나님 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자를 보게 해주세요. 제자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아유,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 가지. 그게 불신자지, 뭐,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직장은 나의 성교지다. 누가 파송했죠? 하나님께서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파송받은 자입니다. 파송받은 사람은 뭐냐면 선교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예요. 아, 나는 현장 선교사다. 직장은 직장 선교사. 대학은 대학 선교사. 어느 나라는 그 나라의 선교사. 그쵸? 또 사업하는 분은 산업 선교사. 모든 게 다 선교사예요. 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마음의 밭은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그 모델을 참 보여줬어요. 사도행 18장 1절에 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갔을 때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거기가 왜냐면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그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에, 웬만한 가정에서 다 뭐냐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자기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업을 하는 가지 갖게 만들어주거든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가든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선교비도 스스로 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가서 아가야 지역 전체를 이제 아가야 주 안에 수도가 고린도니까 이 아가야 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 이 고린도 현장을 분석하면서 일단 취업을 한 겁니다. 이 취업할 때는 고린도 지역 전체를 보고 했고 또 선교비를 벌어야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직장에 취업해 하게 되면 그것도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전도하기 좋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응? 뭐 전체적으로 한 가지 포인트는 전도하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참 놀랍게도 브루스가 올라가 예, 바울을 딱 만났는데 서로 복음 가진 자임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다. 이렇게 확인되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그 누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전화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에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참만 현장에 갔는데 복음 가진 사람 딱 만날 때 있단 말이죠. 교회 다녀도 복음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 근데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참 신자죠. 그런 만남이 생길 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만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확인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업이 같으므로 예, 같은 생계수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예, 거기서 전도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고 돼 있어요. 예. 그 바울은 뭐 외딴 곳에 여행하는 사람이니까 집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직장도 생기고 거기다가 그들이 또 복음 동역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이죠. 네. 그러니까 참 이 전도 캠프라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캠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전도 캠프와는 직장 생활이 돼야 돼요. 네. 제 경험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정식으로 어떤 직장을 가서 일하고 그러진 않고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어요. 저는 뭐 대학생 때 뭐 4년 동안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사로서 교회에 섬기는 일을 시작한 것은 이제 대학원 가서입니다. 예. 또 학부생 때는 제가 교회에서 뭐 전혀 사례비를 안 받고 무임으로 봉사를 했으니까 제가 뭐 조금이라도 적은 그 차비라도 받으면서 일을 했던 게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어느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같은 경우 저는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항상 전도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때 저는 뭐 복음을 깨닫게 됐고 전도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어느 직장 가든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했죠. 제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가서 세차를 하든 뭐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를 하든 또뭐 이삿짐을 나르든 뭐 가서 접시를 닦든 어디 가든지 제가 일할 때 항상 전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했을 때 거기에 구원 대상자 항상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제자를 찾지 못했는데 그러나 전도는 했습니다. 네. 이 제자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저한테 붙이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항상, 나는 여기에 제자를 잘 세워놨다. 전도하러 왔다.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을 전도 현장으로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직장 전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 번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보인다, 진짜. 저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뭐,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좀 성실하고 사람이 일 잘하고 하면 다 인정받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좋게 봅니다. 근데 신자 가운데, 진짜 그 직장에서 너무 일도 잘하고, 그죠? 되게 사람이 성실하고, 네. 되게 신사적, 네. 모범적.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진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굉장히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 여러분의 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자기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묻게 돼 있고 또 상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인드로 가서 일을 하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살리고자 한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직장에서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나는 뭐 일을 게을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신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죠? 예, 다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직장 선교사로서 그 마인드를 갖고, 어, 자신을 딱 세우는 시간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이전에 먼저 여러분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좀 직장에 일찍 가실 필요가 있어요. 1시간 전에 가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좀 힘들다면 뭐 30분 전이라도 먼저 가서 직장에 가서 예,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 메시지 카톡방에 열면 많잖아요. 메시지 하나 딱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예, 분석도 하고 그리고 뭐 창문 열어서 환기도 좀 시키고 그죠? 벌써 직장의 공기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일찍 가서 딱 이렇게 청소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네.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먼저 가서 현장 예배하면서 현장에 흑암을 걷고 하나님 나라를 다 세우는 중요한 이 시작을 하는 거죠. 낮에는 이제 기도 속에서 현장과 사람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리고 퇴근한 후에는 오늘 하루 직장에서 응답받은 게 뭔지 감사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놓친 게 뭔지 내일 꼭 해야 될 게 뭔지 그걸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요거 조금만 아침에 출발한 것만 바꿔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네, 확실하게 달라질 거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올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뭐 당연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나의 직업은 부업이고 나의 주업은 전도다. 하나님 나라 일이다. 그렇게 딱 돼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일 일부 말씀에서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응답받는 사람들은 보면 딱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딱 그 언약을 붙잡고 믿고 생명을 건 제자들이었죠.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었죠. 우리 사람들이 부활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줬거든요. 그걸 이들이 다 붙잡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확장돼 갈 것인지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보좌에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함께 실제로 하셨죠. 그리고 뭐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누가복음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 후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션을 다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의 능력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부활 후 40일 그리고 또 열흘 정도를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네. 그날이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오순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정말 거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죠. 저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정식적으로 출발한 날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에서 정말 최고의 명절을 삼아도 되는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 뭐 성탄절, 부활절 뭐 되게 사람들 많이 챙기는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성령 강림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어, 예수님께서 부활 후 교회 승천하셔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그들의 기도.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냐면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과 능력이 실제로 그들이 임했죠. 그런 외적인 표시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이 그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말하면 불꽃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그걸 이렇게 표현할 때 불의 혓바닥처럼 혓바닥 이렇게 널링거리듯이 그 갈라지는 게 있다 그죠?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이 그들 머리에 다 임했었다. 그 불꽃 같은 모습들이 머리에 위에 이마에 있는 게 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실제 눈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을 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도록 어떤 불의 모양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다 진짜 성령이 충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증거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표적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실제로 임하셨다는 사인으로 그 표적으로 그들이 외국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배운 적도 없어요. 외국말을 막 하는. 이게 이제 성령과 능력이 임한 그런 표시죠. 예. 그럼 왜 하나님이 하필 외국어를 말하게 했을까? 분명히 그 다음에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 외국말로 막 말하는데 뭐 외국말로 말한 게 말했다고 돼 있지 뭐 외국말로 기도를 했다느니 또 뭐 외국말로 뭐 설교를 했다니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외국말로 그냥 말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외국말로 막 기도를 한 게 아닌가. 또 그 중에는 막 또 외국말로 복음을 막 이렇게 선포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 성령이 강력히 임하셔서 말을 하게 해서 했거든요. 아마 다양한 형태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면
3,000명이 몰려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곳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사도행 2장 1절에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 다락방에 모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였다. 그 제가 볼 때는 어떤 성전 한 기둥이었대. 그뭐 솔로몬 행각 같은 데가 아니겠네요. 사도행 4장에 보면 거기서 모여서 메시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어느 분야일까 하니까 추측이 되는데 하여튼 3,000명이 몰려들었어. 그들이 듣고 내가 사는 곳의 방언인데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예요. 외국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이 말을 하지? 놀란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술 취한 거냐?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거기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세계입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에, 유대인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여준 것.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했는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 예수입니다. 그분을 몰라보고 유대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보여 죽인 거다. 너희 그 민족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은 요엘서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으려 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이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습니다. 막 가슴이 찔리니까 성령의 역사죠. 네, 말씀은 듣고 가슴이 찔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것이 지금 구약에 예언된 대로 지금 말씀 성취된 것을 선포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왔어요. 그래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겠다. 신도라고 표현했지만 그 당시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니까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이야 뭐 누가 제자인지 신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지만 이때 시대는요 확실히 구분됐어요. 핍박 시대였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3,000명이나 되겠어. 그리고 이들이 이제 뭐 각각 흩어져서 잘 된다고 할까요? 당장 바로 예루살렘 왔다 바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하고 그다음에 3,000명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현장에서 또 모이기 시작. 거기 뭐 친척집도 있을 거고 친구 집도 있을 거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같이 복음받지 않겠어요? 그 집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곳곳에서 말씀 붙잡고 모이는 모임이 시작돼요. 주일날에 모여서 사도가 선포하는 말씀을 다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흩어져 갖고 자기 현장에서 또 다시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그 말씀 축제를 기도 축제를 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계 성경을 여신 것 이게 바로 에, 성령 강림자의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메시지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의 현장에서는 마가다락방이 실제로 있는가? 이겁니다. 그들이 열흘간 모여 기도했잖아요. 그 우리들의 현장에서도 그 마가다락방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죠.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지난주 이렇게 열흘간 마가다락방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혼자서 매일 가져야 돼요. 직장에서 갖는 게 좋고, 집에서 갖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하는 마가다락방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 똑같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는 곳마다 직장도 가정도 지역도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는 이런 응답을 성령의 역사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여 축복.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일 2부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었죠. 네. 여러분이 에, 그 평상시에 사는 삶 가운데 뭐 갈등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신자들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성경이 씨름이라고 표현되는데 씨름, 네. 이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을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단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실제 이 땅에 살지만 이런 싸움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존재고 지금도 영적 세계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 안에도 영적 존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활동하고 악령들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와 악령과 그것은 권세를 줬잖아요.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율과의 사실이 있어요. 반드시 명심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복음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났고 그리고 실패와 고통, 사망이 그 결과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 심판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자 사람으로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가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냐? 세 가지 싸워야 돼요. 세 가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자신에게 있는 그 죄의 소욕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예, 거의 그걸로 삽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붙잡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예수님 주인 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움이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굉장히 활동하죠. 그때 이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 너무나 잘 알잖아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과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에 당하지 말고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것이죠. 시험의 장소잖아요. 세상은 광야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세상의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감사하고 받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그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막 들어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받는 비밀입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보게 되고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세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노래 부장해서 성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메시지 되게 중요했는데 캠프 이전에 개인이 준비할 것에 대해서죠. 하나님은 전도 이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시거든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로 준비시키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자세가 틀렸으면 자세 고치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훈련이 필요하면 또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요. 다양한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청소하시고요. 여러분이 뭐 구멍이 났다 그러면 메꿔주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 문제가 많다. 그거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을 준비시키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전도 캠프에 준비할 게 뭐냐? 그럼 바로 깨달아야죠. 아, 내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죠? 기도가 계속되는 상태. 감사가 회복되는 상태. 그죠? 사모를 생활하는 상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도 준비해야 돼요. 시간을 복음 중심으로 사용해야 돼요. 말을 은혜 가운데 하는 사람. 그죠? 삶 속에서 전도 스케줄을 발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죠. 누구를 만나 전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포럼하는 인생 포럼 메시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이전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원하시는 전도자로서 준비되셔야 되겠고 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상태, 메시지, 삶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모를 되게 중요해요. 사모들. 그래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걸 꼭 한번 매일 실천해 보세요. 그거 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뀝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사모늘을 여러분 삶으로 누리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에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애국으로 보내신 이유 우리 그리스교회 산업선교회 메시지였죠. 산업인들은 세 가지를 항상 알아야 된다. 먼저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복음, 기도, 전도를 아는 사람이겠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 속에 응답을 봅니다. 전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인도를 봅니다. 그 성령 역사와 성령께서 준비하신 열매를 봅니다. 그게 전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야곱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야곱의 가문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왜 보존하려고 하죠?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가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거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선하다. 믿음의 눈으로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 이게 안 되는 사람 맨날 나무 원망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응답 못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여기 어떤 계획이 있는 거지? 그렇게 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아, 너는 뭐 이제 노예가 됐고, 너는 뭐 감옥 들어가서 끝났다. 요셉한테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요셉은 달랐죠.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준비시킨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보다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보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다 가지십시오.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응답받은 사람 누구냐?
원단 메시지 붙잡은 사람 응답받아요. 언약 잡은 사람이 응답받거든요. 네. 아직도 그 놓친 사람들 많더라고. 네. 올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다 놓쳐버린 거죠. 네. 여러분, 올해 원단 메시지는 한 100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응답받을 거니까 올해. 그렇게 됐습니까? 거의 안 됐죠. 안다고 생각해요.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뭐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아마 그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막 제대로 해가려고 막 되게 노력할 거예요. 네. 대통령이 시킨 것마다 그 정도인데 무슨 뭐 하나님이 시킨 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예, 거의 안 잡습니다. 예, 그런 응답 못 받는 거죠. 맨날부터 기도해 뭐 하는 응답 안 된다 응답 달라. 그러니까 응답 받는 게 그 어려운 게 아닌데 예. 하나님이 올해 다 응답 주시려고 원단 메시지 다 주셨고 매달 헌신 예배 말씀 주시고 매주 강단 말씀 주시는데 그걸 왜 놓치냐 이 말이에요. 예? 생명같이 붙잡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0년 전도운동 하면서요. 30년 넘었죠. 우리 지금까지 보면서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안 놓쳐요. 말씀이 흐름 타면. 언약을 생명같이 붙잡습니다. 쫙 한다면 말이 별로 없어요. 응답을 다 받아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쫙 보면 정확하죠.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 뭐 자기의 업이든 가정이든 자기 현장 전도든 다 됩니다. 네.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고생하지 마시고 언약 놓치고 그 실패한 길을 간 광야에 40년 방황한 그런 뺑뺑이 돌면서 평생 방황하다 죽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서 응답받는 여호수아 같은 갈렙 같은 그런 신자 되세요. 예, 응답받는 그런 소수가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말씀 붙잡았는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의 증인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업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이 말씀 성취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일은 또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믿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또 정리해서 감사를 준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한 헌금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그릇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다시 응답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음에 묵상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일본에 캠프 갔다가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들어옵니다. 그럼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리스도